아, 자, 오늘 즉석 사주 풀이는 그 공부거리가 좀 많습니다. 공부할 것이 많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개벽 사주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오늘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주의 명식을 올려주신 이분 사주는 선천사주학의 이론으로 그냥 보면 되는 사주예요. 일반적으로 얼핏 보기에 아주 청귀한 사주입니다. 청귀한, 맑을 청자에다 귀할 귀자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청귀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청귀하기도 해요. 맑고 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철저하게 이것은 에고에 중독된 내 무의식의 정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철저하게 우리들이 살아가는 현상계의 삶의 시공의 정보가 이게 이제 내재되어 있는 거라서 철저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현실적인 데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부귀 공명이 이제 우리 현실 삶의 대부분의 가치죠. 부자 되고 싶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조직, 사회 조직에서, 사회 공동체에서 귀한 대우를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싶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귀공명적인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1차적으로 사주에서는 도대체 나의 부귀공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 알고 싶은 것보다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이번 생에 내 자성과 영혼이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의 자성과 영혼의 진화를 하고 싶은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은 방점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이렇게 사주의 그물망 속에서 이 그물망, 이게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물망 속에서 또는 사주에서는 천라지망이라고 하는데 이 사주가 바로 천라지망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라지망. 하늘의 그물과 땅의 그물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이 그물망에 시줄 날줄의 연줄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분 사주를 보게 되면 이제 그 그물망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삶의 치열함이 아니라 한 번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내가 이번 생에서 이제 열매를 추수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연조가 된 사주 명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이 사주를 좀 분석해 보겠는데, 첫째는 청귀하다고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일간이 신금이죠. 이건 이제 일간 그대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요게 신금이라고 하는 건 이거 금성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서쪽 하늘에 맨 먼저 뜨는 개밥바라기 별이라고 하는 금성의 별 기운인데, 이 금성의 별이 어느 계절에 태어났느냐를 보는 게 이제 월지예요. 그러니까 금성이 가장 왕성한 힘을 발휘하는 계절에 태어난 거예요. 신금.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이걸 이제 신금의 같은 글자 녹이라고 하는데, 요 연과 월이, 이거 연월은 이건 국가를 상징하고 사회를 상징하고 이건 조상을 상징하고 부모 형제를 상징하는
선천의 에너지인데 이 선천의 에너지를 내가 같은 글자로 강력하게 힘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간 중에서 가장 단단한 단단한 십간이 신금이에요. 이게 금강이라고 하고 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신금은 천간으로서는 8번째 해당되는데 요 닭이라고 하는 유금은 지지로 내려오게 되면 10번째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이 글자 보세요. 요게 글자 보면은 요게 원래 육자예요. 이게 16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글자라고. 1과 6이 일태극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생태극과 6이라고 하는 성태극이라고 하는 숫자가 설립자인데 모든 현상계는 1과 6에서 쓰게 되거든요. 이것이 열십자 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일간들이 십간 중에서 가장 단단합니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 열매고 이걸 상징하는 것이 금강이라고 하는 칼이에요. 그래서 신금일간들이 아주 단단하고 야무지고 강한 속성을 지니는데 이렇게 월과 연에서 같은 글자를 받아가지고 신금이 더욱더 강화하고 반듯하고 우뚝 서야 되는 그런 일간인데 문제는 잘 보세요. 청기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청간 보세요. 청간은 정신세계예요. 청간은 정신세계.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근데 오행의 배속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이 정화는 화죠. 화가 화생토, 병정무 이렇게 왔잖아요.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히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에서 다시 무기경신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또 왔다고. 화생토, 토생금 오행으로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신임하고 바로 수로 또 갔어요. 요렇게 오행이 순일하게 쫙 가는 것을 정신세계가 깨끗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맑고 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으로서도 충분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뭐냐 이거 있어요. 지지를 보는 거예요. 지지는 이 사주가 특이하게도 이런 걸 이제 맨으로 예리하게 봐야만이 이 사주의 진면목을 낱낱이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주는 또 이제 청간이 이렇게 왔으면은 원래 청간과 지지는 한 몸이에요. 이건 정신이라면 이건 몸이라고. 그래서 청간이 가면 지지도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순일하게 흘러가는데 문제는 이 사주의 최대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카르마예요. 이걸 대부분 공부 깊이 못하면 못 봅니다. 이걸. 사주 공부를 깊이 못하면 이걸 못 봐요. 근데 이 사주의 문제가 여기서 이제 이 문제를 이분이 숙제로 안고 온 거예요. 자, 정신세계는 이렇게 이게 이제 과거고 이게 과거예요. 전생, 현생, 미래 이렇게 보는 거라고. 그런데 지지는 똑같이 이렇게 따라오면은 정말 청귀한 운명이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청간만 딱 보면 빛나는 사주예요. 그런데 지지를 보니까 이 지지 보세요. 진사 이렇게 갔죠. 순서가 에너지예요. 이게 이 글자가 다 에너지라고. 진사 이렇게 거꾸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가버렸죠. 거꾸로. 기운이 거꾸로 역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니까 요거 합이거든요. 이거 합했어요. 사오미신 또 이게 거꾸로 갔어요. 똑같이. 무기경신 이렇게 왔는데 여기는 사오미신 이것도 거꾸로 갔어요. 이게 특이한 사주예요. 다 여기는 병정무 한 칸 왔는데 여기는 또 신유 거꾸로 또 한 칸 갔죠. 청간 지지가
아주 전체적으로 천간은 이렇게 오고 지지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신세계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현실 세계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갈등 구조를 지금 이 운명이 이 사주 해석을 통해서 확실하게 자기를 보지 않으면 이번 생에 이 숙제를 자기가 설계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걸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깨끗하고 순수한 사주가 신강합니다. 강한 사주예요. 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강해요. 신금은 어지간하면 이게 신월만 돼도요, 아주 고집센 사람들입니다. 신금은. 그래서 아무도 이 고집을 꺾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자기의 존재 중심이 아주 뚜렷한 사람인데 이것 때문에 자기의 그 존재 중심이 완전히 흐트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정신세계에서 내가 분명히 이게 찬란한 가을에 저 서쪽 하늘에 뜬 찬란한 별인데 자기의 의식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몸 따로 마음 따로. 자, 이걸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혼란이 여러분 사주를 보게 되면 이제 1차적으로 그렇습니다. 신사일주 자체가 이 보석이 이건 사화는 태양과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이 일지와 배우자 자리에 보석을 쫙 빛내주는 태양이 있는 상이에요. 그래서 신사 일주 자체가 아주 영감 예지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병화기 때문에 병신합을 했어요. 합을 해가지고 배우자에 대한 집착적 애정이 있어요. 이 팔자가. 운명적으로 누구를 만나든 배우자에 대해 왜 배우자가 나를 보석처럼 팍 빛내줄 것이라고 하는 백마탄 왕자를 꿈꿔요. 신사일주들이. 정해일주, 신사일주. 이 일지하고 암합을 하고 있는 사주들이, 특히 관성하고 암합을 하고 있는 사주들이 늘 백마탄 왕자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이게 사지에 앉아가지고. 자기 의식세계는 영원히 소녀 때의 백마탄 왕자를 늘 꿈고 나를 빛나는 보석으로 비춰줄 것이라고 하는 잠재 무의식에서 이게 딱 있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신사일주들이. 왜? 이게 사지로 앉아가지고. 그런데 이 사주는 이 사화가 어디로 나갔냐면 이렇게 나갑니다. 무토로 나가요. 이게 이제 배우자예요. 배우자인데 이게 사신, 이게 글자를 내가 써놨는데 합이에요. 이게 합. 합도 되고 합을 하는 순간 형도 돼. 합을 하는데 형은 뭐냐면 탁 뭘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또 이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형은. 그 다음에 파도 돼요. 또 깨트려진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배우자가 이 무토로 올라가 가지고 나한테는 이 무토는 산인데 신금은 이 산에 매립이 되고 있는, 이 신금은 무토를 만나면 거기에 매몰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이 보석을 매몰시키는 압박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이 배우자는 무신일주로 아주 총명하고 준수한 배우자를 만나는데 이 무토는 더 이상 산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신금은 무토 산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예. 그 보석처럼 나와가지고 찬란하게 빛나고 싶지 그 둔탁한 산에 매립되고 싶지 않다 이런. 근데 이제 배우자가 이게 뭐냐면 운명이라는 게, 이 사주라는 게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런 인연하고
계획이 이렇게 짜져가지고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인연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뒤로 하고 일로 가는데, 임수, 신금이 가장 좋아하는 글자는 병화입니다. 병화, 찬란한 나를 보석처럼 빛내주라. 근데 병화가 없으면 나는 맑게 깨끗한 물에다가 나를 깨끗이 씻겠다. 보석을.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운명에 가는 길이 이거예요. 신금. 깨끗한 보석에 물을 씻겠다 이런 건데, 이건 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관은 자, 일단 상관은 배우자 자식 위주죠. 자식 위주예요. 난 이 자식이고 아랫사람을 깨끗하게 내가 자식과 아랫사람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요 임수는 신금한테 임수는. 그래서 신금일간이 첫 번째 병화를 좋아하고 두 번째 좋아하는 게 임수예요. 근데 이 사주는 할 일이 용신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가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요게 상관은 우선 의식의 자유분방함입니다. 상관은 이게 종교 철학이에요. 종교 철학은 틀에 매이지 않겠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랫사람 종교 철학 예술입니다. 예체능. 그 다음에 여기 진토가 이게 용진자인데 이게 화개성이기 때문에 불갑은 내 미래의 삶, 말년의 삶은 이번 생에 지구를 나가기 전에는 예술과 종교 철학으로 딱 계획을 짜놓은 거예요. 이걸 또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건데 진사지간. 이게 도대체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이 그물망이 도대체 뭐야? 하고 총명하게 이걸 한번 깨달아 보겠다는 설계도예요. 이 상관은 신금이 임수 상관을 보게 되면 정말 빛나게 말 잘하고 설교 잘하고 예술 잘하고 이게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사주가 독특하게도 재가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재가. 그러니까 그만큼 깨끗한 거예요. 세속적이지 않다 이거예요. 재가 이게 막 이제에 집착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예술과 종교 철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세계가 너무 좋은 거야. 이상향을 꿈꾸고 그런 세계가 자기한테 딱 맞는 건데 문제는 그쪽으로 확 가지 못하는 이 거꾸로 역회전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전혀 자기답게 이걸 깨우치기 이전에는 이걸 넘어서려면 눈 뜨는 길밖에 없어요. 신봉사 눈 뜨는 길밖에 없다고요. 이걸 넘어서는 것은 그러면 신봉사 눈을 왜 떠야 되냐? 이 굴레에서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청귀한 사주를 가지고서도. 자, 이 배우자는 이게 중매로 만나서 연애를 일단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런 문제를 못 보면, 굉장히 좋은 사주네, 이런단 말이에요. 좋은 사주 맞아요. 이렇게 운명을 짜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걸 전혀 지금 제대로 쓸 수 있는 자기 중심이 이렇게 심각하고도 자기 중심이 이게 어쩔 때 보면 확 중심이 있는 것 같은데 또 어쩔 때 보면 흐물흐물 흩어져 버리는 이 습관이 내가 극복해야 될 나의 전생의 카르마, 숙제라니까, 이 숙제. 자, 이렇게 신강하면서 상관만 있는 사주가 재운이 올 때 돈을 크게 확 법니다. 재운이 올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재가 없는 사주들은 상관이 발달되어 있는데 재가 없는 사주들은 재운이 올 때 크게 돈을 만지게 되는데
이게 재운이 이때 왔어요, 이게. 내 일생에서 가장 죄를 지금 많이 만져보는 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일생에서 이때 번 돈이 내 제복의 맥시멈이에요. 이걸 잘 알아차려야 돼요. 71세 전까지 지금 편재운, 내가 이번 생에서 돈을 버는 돈의 그릇은 여기서 다 끝난다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잘 관리해야죠. 그 다음에 이 혼란은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 혼란은 언제 오냐면 이렇게 대운에서 이거 보세요. 무게합을 온다든가 또 무게합 이러죠. 무게합 이렇게 합이 올 때 41세 개축대운에 이건 부모 형제 배우자 자리인데 여기서 불화 갈등 계속 이런 게 일어나요. 이 소용돌이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또 여기 임자대운도 있네요. 임자대운은 정림합. 이럴 때 합할 때 이게 이 인연과 불화, 갈등, 이별, 진로장애, 혼란, 혼돈 이런 것들이 이런 합신에 이렇게 온다고요. 그 다음에 갑은 자, 요 때는 인사신 사명이 들어오죠. 구조조정 심하게 들어온 겁니다. 51세, 61세 사이에 인사신 사명이 들어와가지고 자, 이게 인신충 하면서 배우자 문제 이런 것들이 이때 다 오는 거예요. 자, 을묘대운. 일단 이 글자의 소용돌이를 발동을 일으키진 않아요. 을묘대운은. 다만 진중에서 을목이 나와가지고 이때 지금 마지막 내 재산에 대한 재테크에 대한 모든 문제를 잘 정리해야 되는 시기고, 그 다음에 이것이 움직였다는 것은 내가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신봉사 눈을 뜬다는 결론으로 이르러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요 다음이 병신대운인데 요 병진대운 요 대운은 병신합 해가지고 내가 이때 신봉사 눈을 뜨기만 하면 이 대운은 72세 대운이 비로소 처음으로 보석이 빛을 한번 발해보는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쉽고도 어려운 얘기지만 신봉사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이 사주를 극복하는 길은, 사주의 모든 것을 극복하는 길은 나의 본질을 깨닫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 사주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임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설계도를 내가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무슨 설계도? 아, 나는 반드시 이번 생에서 신봉사 눈 떠야 되겠다. 그리고 아랫사람, 자식을 깨끗하게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종교 철학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삶을, 경험을 통해서 너희들도 이런 헤매는 삶이 아니라 진정으로 너의 삶이 무엇인가를 훈수해주고 가이드해주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술을 하고, 예술을 하는 거죠. 예술과 철학. 이 사주를 공부한 사람은 제 말이 오롯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제가 꿈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꿈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이걸 그대로 리딩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이걸 해설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할 게, 이 사주는 지지 전체가 공망에 들어있어요. 네 글자 다가 특이합니다. 원래 연주와 일주에서 공망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다가 항상 상상 속 현실 세계가 아니에요. 늘 이상 세계의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철학과 예술가적인 것으로서는 이미 전생에도 다 이걸 능히 해본 일이에요. 현실 세계에 현실 세계는 늘 공허하다 이거예요. 공망이라는 게.
빌공짜에다 망할 망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현실 세계 가지고는 채울 수가 없는 공허함이에요. 그러면 정신세계로 나가서 정신세계 쪽에서 빛나게 자기를 달란트를 써야 되는 운명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몇 가지가 뭐 어찌됐든 간 이거 복귀해서 지나간 과거의 삶인데 그건 그렇고 이제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습관이 만만치 않은 중독이에요. 내가 단호한 이 신금의 단호한 칼날이거든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신금의 활임금을 내 자신을 거듭나고 부활하는 칼을 한번 빼지 않으면 그냥 제자리 뛰기 하듯이 이 삶이 제자리 뛰기 하듯이 미래가 어둠 속에서 무지라고 하죠. 무지, 무명, 어리석음, 탐진치라고 하는 게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 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걸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칼날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 강좌를 좀 듣고 또 들어서 한번 숙생에 걸쳐서 지금까지 기본 이상은 충분히 잘 살아오신 청귀함이 있는 건 확실하게 인정합니다. 누구보다도 깨끗하고 순수하고 남한테 베풀 줄 알고 이게 상관이 베풀음이에요. 베품. 인색하지 않고 줄 줄 알고. 근데 자기 내면에서 의식의 혼란이 이게 이 숙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 죽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 발버둥거리지 않고 담대하고 차분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부활,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을 잘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이런 숙제를 사주에 있는 숙제를 냉철하게 보고 내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가 삶이 괴로울 때마다 이 동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좀 용기 백배해서 과거의 습을 끊어버리고 거듭나는 삶을 창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강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